우리 옛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비하해서 속되게 부르는 말로 검은 머리 짐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타인과 관계가 없으면 기대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공동체로 묶어지고 맺어지게 되면 타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가정에 공동체가 생기게 되면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라 부르고 부모라고 부르고 자식이라 부르고 형이라 부르고 또 동생이라 부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조직원이 됩니다. 때문에 아버지로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라면 기대를 안 하지만 내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아이라면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가족원들이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실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죠? 실망이 도가 또 지나치게 되면 그냥 어떻게 되느냐, 실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배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여러분들은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 됐으면 해요. 또 목사는 교인들이 이렇게 되는 교인이 되었으면 하는데 교인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목사가 실망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교인들이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하면서 서로 도움이 좋겠는데 아니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야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배신감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실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에 대한 실망이 있고 아내에 대한 실망이 있고 부모에 대한 실망이 있고 자녀에 대한 실망이 있고 형제에 대한 실망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망 속에서 정말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 누굴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거다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킬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오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로마에 그 박해가 있을 적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아주 많은 가진 고난을 다 겪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멈추셔서 더 이상 사자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신다든가 예를 들어서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매를 때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의 손목이 어떻게 된다든가 그 갖고 있었던 무기가 날아간다든가 이러면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당신의 사람들이 구출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냥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마침내 사자의 밥이 되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 살림살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내 살림살이에도 그렇게 간섭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적인 일들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도 되겠지 하고 기대를 하다가 결국은 그 기대까지도 완벽하게 끊어지게 되면 좀 적극적인 사람은 에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그럼 교회 안 나오고. 좀 소극적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지 그냥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러고 소극적인 생활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진실하게 가슴에 와 닿습니까? 우리 자신도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 상황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여가지고 정말 뭐 한 20여 명이 지금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흥시켜 주시는 거 우리 잘 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태신자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저들 마음이 열려져가지고 교회 나올래? 알았어 내 교회 갈게. 이렇게 하나님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뭐 죄가 많아서 그런가? 없는 죄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한 거겠네 이것도 잘못한 거 그리고 없는 죄도 다 끌어가지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정말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 죄가 뭡니까? 꼭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했는데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계적인 영성가라고 불려진 필립 안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필립 안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이 현대의 대단한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의 책이 참 많은데 그 책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이유도 없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옆집 아저씨라면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 남편이에요.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실망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는 무신론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숨어 계시는가에 대하여서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엘리야나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역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노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실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힘, 목적 혹은 용기 혹은 승리 혹은 영광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망했던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숨어 계신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며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고 또 실망을 했지만 실망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신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을 때 다시 그 실망을 소망으로 역전시켜 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을 했지만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힘과 소망이 끊어져도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망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은 사실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예레미야가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게 마음에 분노가 차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함락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했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조차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1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이라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오늘 읽은 본문 19절로 20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그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실망과 함께 너무 힘든 것을 얘기합니다.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최악의 고난을 겪으면서 아주 낙심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담아두었던 하나님에 향한 기억 때문에 다시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힘과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가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나라는 망했지만 백성이 진멸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의 성실이 크기 때문에 자신은 소망이 회복되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새롭게 힘이 생겨야 합니다.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앉아서 쳐다볼 때는 이걸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 올 때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시고 한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잘해주시겠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두시겠느냐.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위장돼서 축복을 이렇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 우리가 잘 이겨내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고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게요 이야기로 내서되는 게 아닙니다. 설명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내 안에 그런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누구요? 위로부터 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을 만들어요. 저도 우리 교회의 앞날을 이렇게 보면서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죠? 앞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손을 이렇게 꼽아보면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면 하나 둘 하나님 앞에 가기도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떠날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실 분들은 계실 것 같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분들이 가시면 그러면 어떡하나. 새로운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젊은 사람은 없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문득문득 나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목회라는 목사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하는 생각 속에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스쳐 지나가는 거. 그건 잠깐 스쳐. 그런 생각 안 하고 산다면 그 생각 없는 사람. 여러분 다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간 다음에 내 삶을 확 누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네가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근심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채워질 때는 자신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그러고는 그래 요번에 태신자들을 우리가 써붙이기를 요거 한 20명 돼요. 지금 이 숫자를 적으니까 20명 되는데 저기 숫자를 내가 일단 써붙이기를 한 100명 써붙여보자. 아니 한 200명 써붙여보자. 내가 아는 사람을 다 이름 올려놓고 다 한번 나부터 기도하자.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 20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만 두 사람이라도 붙여주시면 하나님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 가슴에 막 불어오르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기와집을 하룻밤새도 백채나 지었다 헛었다 한다고. 저 혼자 낙심했다가 저 혼자 기분이와 시비를 웃다가 에이 또 그게 될래나 또 염려를 했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할 게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없고 하나님이 안에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시는 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실로암 병원이라고 이 안과병원 가운데서 많이 개안 수술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선태 목사님이 그 일에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실로암 안과병원을 만들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김선태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사셨는데 전쟁 고아입니다. 거기에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고난을 겪고 시련을 다 겪습니다. 그분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서름, 집 없는 서름, 또 거기에 부모 없는 서름, 그리고 하나 더 안 못 보는 서름까지 당하고 나면 세상 살 맛이 없다. 그렇게 정말 그는 이 세상에 다 어떤 것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수유리 맹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후암동에 있는 충실학교까지 중학교 때 다녔다는 거예요. 전쟁이 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 모두가 다 군사도로였고 옆에는 차가 무섭게 다니는데 보이지도 않는 길을 가야 합니다. 왼쪽에는 공동묘지가 있고 오른쪽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래. 나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 왼쪽이 낭떠러지인지 오른쪽이 공동묘지인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차가 다니는 소리에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면서 오랜 시간을 걸어야 되는 그런 때에 그런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10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 가고 10분 거리에 있는 교회가 가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늘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해방교회에 집사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가자. 그리고 나와 함께 지내자. 그래서 그 김선태 목사님이 오늘 그 갑자기 찾아온 그 해방교회 집사님의 집에서 거하면서 정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까지 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말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망이 나를 가로막고 억누르고 캄캄한 벼랑 끝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막고 있는 것 같아도 언제 나를 차가 치고 가는지 모르는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이 오늘에 이르게 되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실망이 되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실망할 일이 없고 실망되었을 그때가 오히려 내게 더 소망이 됐다는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기회인 줄 알고 엎드려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긍휼은 온 인류의 불행보다 크다. 아무리 인류의 불행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그 모든 인류의 불행보다도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혹은 21절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는 총체적인 국가적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님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길바닥에서 학살되고 청년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집니다. 이게 애가 2장 20절과 2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난국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처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그 기도는 어떤 기도? 회개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불을 지를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손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쏟아야 합니다. 언제? 초저녁에 일어나서 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저녁부터 일어나 온 밤이 다하도록 회개하며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없는 잘못까지도 끌어들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회개치 못한 죄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원로 목사님을 어제 제가 만났습니다. 올해 이제 80이 다 되시는 분이신데 은퇴를 하시고 이제 10여 년 동안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목회를 할 때는 얼마나 강성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가 하면 교회를 이렇게 하시다가 혹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면 장로님을 슬그머니 불러냅니다. 언제? 새벽 그저 끝날 때 오중한 시간에 불러냅니다. 그러고는 딱 불러내서는 멱살을 딱 잡고는 네가 장로 맞냐? 너 이런 식으로 하려면 장로 그만둬라. 그러고 뭐라고 거기에 반항을 하게 되면 뭐가 먼저 가느냐? 주먹이 먼저 갑니다. 옆구리 한번 몇 번 탁 치고 푹 꼬꾸라집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주먹이 센지 옛날부터 주먹을 잘 쓰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그 장로님이 나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교인들이 또 발이 쭉 갈라져 갑니다. 교인이 한 300명 정도 모였다가는 한 150명으로 쭉 갈라져 나가서 교회를 하나 또 개척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교회를 합니다. 한 150명밖에 안 되는데도 언제 보게 되면 또 한 1, 2년 지나고 나면 교인이 한 500명 쭉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마음에 안 드는 장모가 생깁니다. 그럼 불러냅니다. 근데 후려가 안 됩니다.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코에서 피가 쑥. 주먹은 참 많이 쓰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잘못된 거라고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 얼마 전에 자기가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인데 40 이제 좀 넘었답니다. 중반쯤 됐는데 잘 나가고 아버지한테 참 잘하던 그 아들이 그걸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심근경색으로 제주를 갔다가 그만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노부를 이끌고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아이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 그 잘못을 전부 제게 덮어주시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하게 목회를 하고 강한 목사님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아주 성적인 분이셔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가만히 돌아보면 나의 강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벽부터 초저녁부터 일어나서 온 밤이 다하기까지 내 그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쏟아가며 그러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그 표현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민족과 더불어 참혹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낙심을 했지만 힘과 소망이 끊어졌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는 이제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모든 것을 물리쳤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24절과 26절입니다. 한번 다시 성경을 보실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말하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는 힘과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실망될 때에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이 된다. 자신의 모든 것이 된다.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모든 잘못을 뉘우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실망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무슨 기도?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아니한 복음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반주해 주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이 제 머리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언제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과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실망되어 있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악에 맞추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